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3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의 얼굴빛이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 뵈옵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들 위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무더운 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 산 밑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은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의 통치 시작점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언약궤를 생각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과 더불어서이다 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비록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제사장 자식이었던 우사가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고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우사의 죽음, 페레스 우사, 페레스는 뭐 치다라는 단어예요. 우사를 치셨다. 우사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떠합니까?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마치 군대를 방불케 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호가 주관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윗이 주관을 하였겠죠. 그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옮겨간 거예요. 가는 와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소가 갑자기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수레가 출렁거렸겠죠. 그러자 뒤에 있던 우사가 이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거겠죠. 바닥에 내팽겨쳐지면 깨질 수도 있고 그 진흙 같은 거, 뭐 흙 같은 거 묻을 수도 있고 하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잡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죽이셨어요.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을 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경건한 두려움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자기의 성애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집에 그 궤를 맡겨요. 그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출신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드라는 게 사무엘 상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명이 아니라 블레셋의 5 방백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5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의 그 출신 도시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경내에 또 어떤 가드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출신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맡긴 거겠죠. 만약에 이 가드가 블레셋의 가드였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지금 가드 출신 오벳에돔이라는 말씀을 한 것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블레셋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 그 위험 물건이잖아요. 게다가 바로 우사만 죽었습니까? 그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거 쳐다보다가 70명 죽었어요.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날 때마다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베데돔은 뭐 기쁨으로 모셔갈 수 있었겠어요? 시키니까 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방 출신의 사람에게 떠넘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가드라는 지명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소유에도 넉넉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먼 깨달음을 갖고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셔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셔와요. 근데 모셔올 때에 다윗의 태도는 처음 모셔올 때의 다윗의 태도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일 거예요.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약궤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야 될 사람들도 특정 지파, 특정 가문에 맡기셨어요. 그 역할을. 레위 지파죠. 틀림없이. 이거는 제2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족에게는 다른 거 맡기시고 이 가족에게만큼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맡기셨어요. 누구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이요. 고앗 자손. 민수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다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계속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요? 고앗 자손이 했어야 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메고 갔어야 돼요. 언약궤 내 끝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봉을 끼워서 사람이 메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9절, 민수기 7장 9절형. 거기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제의와 관련된 일들을 맡으니까 물두멍 같은 것들도 옮겨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옮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와 소 같은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어떤 가족들에게는 이걸 허락하셨어요.
앞에 보면은 3절 보셔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다 허락해 주셨다고요? 소와 수레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렇죠? 그렇게 쭉 주었어요. 근데 9절을 한번 보셔요. 9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그들은 소가 필요 없대요. 수레가 필요 없대요. 왜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메고 가야 한다 라고요. 다른 도구들은 수레에 넣을 수 있어도 언약궤만큼은 구별된 지파에, 구별된 가족에, 구별된 사람들이 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손댈 일이 없잖아요. 만지면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와 보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레에 싣고 가고 있어요. 물론 정성은 들였어요. 새 것이요. 이전에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도 쓰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수레요. 정성은 들였어요. 그 만드는데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맡겼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것을 그들이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 매는 고앗 지파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한 그 가문에 속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살피지 않았어요. 왜요?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그것을 자기가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가 끌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끌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직전에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사울 6장에서 언약궤 관련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졌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싸웠어요. 졌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블레셋 지방을 돌면서 이 언약궤가 홀로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여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낼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고 이제 막 젖된 암소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젖달라고 울고 있는 송아지들이 저 뒤에서 있는데 집에 있는데 거기로 가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 소가 그대로 울면서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그때 새 수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선물까지 그 금으로 된 금 독종 쥐 형상의 것들까지 담아가지고 보내잖아요. 자, 그때의 수레로 왔어요. 그때의 수레를 만들어 보내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왔어요.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고 여기 우사만 심판하고 있는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요. 아니, 그들 중에 고앗 자손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세수를 보낸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것 그냥 용인하셨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에 실려오는 언약궤를 보고 그래도 괜찮네? 저게 더 편하네? 더 신식이네? 더 새롭네? 라고 생각하면서 편한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돌아올 때 사람들 죽지도 않았으니까요. 새로운 것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인한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시작부터 뒤틀려져 있었어요. 시작부터요. 게다가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우사였잖아요. 그러면 자, 사무엘 상에서도 소가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자기 새끼가 울고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방향으로 직진해 갔잖아요. 소가. 하나님이 그 소조차도 쓰셨잖아요. 이번에 사무엘 하에서도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춤추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사가 바로 거기에서 뛰는 소 앞에서 뭘 해야겠습니까? 뭘 해야 했겠어요? 엎드렸어야죠. 엎드렸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가 있진 않나? 우리의 잘못이 뭐가 있지는 아니한가? 살폈어야죠. 그게 어디라고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서 그 손을 대버려요. 어떤 학자들은 평상시 습관을 조차 이루어진 일 아니겠느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엎드렸어야죠. 그런데 내가 지킨 거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 지켜줘야만 보호가 된다. 뭐 이런 태도가 우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이 우사의 모습이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언약궤를 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해야 할 그 수종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관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이요. 이거 찾아가서 읽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요. 12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 너희들이 메고 갔어야 하는데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실 우사만 치신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뭔가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요. 레위인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마음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겠지라고 하며 기도하고 이 일을 하고 가지 못한 거예요. 우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3만 명이나 동원하여서 민족적인 행사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하고 있질 못하고 있대요. 소가 타작마당에서 뛰었으면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일을 했어야 할 우사가 도리어 손을 대는 일을 해버렸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선해 보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살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이 단어, 지금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 구하지 아니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역대기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본문이에요. 10장 한번 가보셔요.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래요. 무슨 범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뭔가 신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뭐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은 단어예요. 구하지 않다와 묻지 않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질 못한 거예요. 우사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옮긴다라고 할 때 새 수레를 만들고 시간적으로 지금 그 긴 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우사는 엘리의 자식들처럼 뭔가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 거죠. 다윗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편에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언약궤를 모셔온다라고 하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이제 나라의 정통성이 더 확보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들도 함께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대와 설레임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살피질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 끌고 가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냐?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레에 언약궤를 끌고 옮긴 역사가 있느냐? 왜 너희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3만 명 동원하여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거를 이렇게 큰 행사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가지는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다윗이 뒤에서 반성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듣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맞아. 언약궤 자체가 무서운 것만은 아니지.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만만해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죠.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에게 맡긴 일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에 이 우사가 범한 실수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죠. 동시에 하나님이 무섭기만 합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서는 안 돼요. 무서운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겁게 받기 때문이고, 그러나 무섭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섭기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하나님이 막 그 동네에 독종을 보내가지고 심판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하지, 그 신이 뭐가 불편하셔서 그러실까? 그거 우리가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섭긴 무섭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때리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후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분에게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돌이켜요.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사무엘하 6장.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 태도, 복장, 마음의 변화까지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뭔가 주술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어디 튈지 모르는 그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 방법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고치고 가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갑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메고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여기에 눈치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식을 어떻게 바꿔요? 수레를 메고 돌이켜요. 바꿔요. 어깨에 메고 고아자손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가게 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간 거예요. 안 그러면 한 걸음 가다가 이제 우사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요. 무섭지 않았어요. 확신이 왔어요. 메고 그 다음에 13절형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 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더딘 일이에요. 그 길을 갑니다. 뭔가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6걸음 떼고 이제 쉬면서 제사 드리고,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줘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잖아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선물로 받아 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깨달음이 다윗에게 온 거죠. 나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나의 나라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펼쳐주시는 창조와 같다. 이건 주께서 창조하여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것을 나는 받아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리듯이 나는 평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런 방식으로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굳은 의지예요. 굳은 의지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어쩌면 처음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는 그 왕복을 입고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왕복 집어 던지고요. 배에 에봇을 입고 뭔가 왕 제사장 역할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살을 보이면서 춤을 추기까지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경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왕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일지 몰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경배자다. 경배자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로 된 옷을 입잖아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춤추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사람들 보지 않고요. 어쩌면 3만 명 동원하여서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뭔가 좀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위한 어떤 과시용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언약궤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나라 그 왕권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성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요. 뭔가 선하게 생각하여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는 부분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 부어주셔요. 다 부어주셔요. 보세요. 언약궤 무섭죠. 틀림없이 무섭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운 거예요.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무섭기만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만만해 보이십니까? 내가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기뻐하셔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건 나에게 맡겨진 거고 내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혹은 초반의 다윗 모습처럼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 가까이도 못 가겠다.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 인생 가는 길 방해만 놓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이 끌리는 사랑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주께서 돌이키신 이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확신 있게 그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 다윗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에 의하여서 이제 다윗성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언약궤 가져가요? 자기가 가는 곳에 그 종교적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그 언약궤 가는 곳이 정통성 확보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져갑니까? 모압으로 도망가면서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데 있어요. 뭔가 그 작은 것도 있어서 지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작은 것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깨달아요. 돌이켜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다윗에게 올인하셔요. 주저함 없이 모든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눈치 보며 살아갈 대상도 아니셔요. 떨리는 두려움을 갖되 이끌리는 사랑을 동시에 가지며 살아가게 될 분이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의 가장 중요한 방편인 예배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에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언제나 형식적으로 그냥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편하게 갈아입으면서 예배하는 방식을 취하되 이 경외의 정신을 잃고 예배하지는 않는지, 경외의 정신을 잃고 십자가와 부활을 형식적으로 외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선언해 놓으신 심판조차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야 해요. 그러나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언약궤에 옮겨가는 것을 주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걸 고치고 가면 틀림없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메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